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네, 또 오랜만에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면서 말씀 전하게 돼서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를 다닐 때요, 오래 전의 얘기죠. 한 교수님이 해주셨던 이야기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이 가르쳤던 과목이 기독교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그 교수님 얼굴도 생각 안 나고요,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 얘기해 주셨던 그 말씀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이분이 기독교 교육학과에 대한 기독교 교육에 관한 과목을 가르치셨던 것 같은데 신학과 심리학을 공부하셨던 분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분께서 해주셨던 말 중에 기억에 남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요, 모든 정신병의 시작은 반복된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 남았나 봐요. 저는 뭔가 집착하고 막 뭔가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 이 말씀이 떠올라요. 이제 그만 생각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났었던 것 같아요. 안 좋은 일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우울해지죠, 사람이. 또 좋은 일, 잘된 일 너무 생각하다 보면 교만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별로 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적당하게 걱정하고 적당하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분이 겪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셨던 이야기예요. 한 번은 이분에게 방송사에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이제 저희 방송에 나와서 이제 출연을 좀 해달라, 이런 제의를 받으신 거예요. 아마 어느 기독교 방송사였던 것 같죠. 이분 드디어 속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드디어 나도 이제 스타 교수가 될 수 있겠구나. 나도 방송 한번 타는구나. 생각하고 막 잘 열심히 준비를 하셨겠죠. 근데 이 방송에 나가서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크셨던 거예요. 긴장감이 너무 커진 거죠. 너무 긴장이 돼서 선배 교수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셨다고 해요. 그때 이 선배 교수님이 선배는 선배더라고요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교수님 한마디가 자신의 모든 긴장감을 다 내려놓게 해주셨다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선배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교수님, 그 방송 아무도 안 보니까 긴장하지 마세요. 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지, 아무도 안 보는 방송에 나가면서 내가 왜 그까지 긴장하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때 가서야 이제 내가 이 방송사에 나가서 해야 되는 이야기들,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이야기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우스갯소리에 섞어서 이렇게 하셨던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변의 것들이 너무 커져 버려서요, 본질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본질을 놓치는 삶을 계속 반복하여 살아가다 보면요, 내 삶에 남는 거는요 결국 허무함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 삶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제가 요새 일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돈 벌고 싶어서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그 가게 상황상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삶의 중심이 일이 되어버리는 듯한 느낌을 받곤 했어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에 대한 시원한 대답을 제 스스로 내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혹시 나는 지금 내 본질을 잃고 너무 많은 시간을 너무 많이 다른 곳에 쓰고 있지 않나, 본질을 잃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라는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우리가 요새 마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시험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본질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이 항상 사역을 하시면서 가지고 계셨던 그 예수님의 그 자세, 그 본질은 무엇이었는지를 같이 발견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때라고 기록하죠. 그때가 어떤 때냐면요, 이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본문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우리는 침례죠. 침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탁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탁 내려와 그 위에 임하게 되었고요. 하늘에선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장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몇 안 되는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등장하는 사건이거든요. 성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또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탁 들리는 그런 자리예요. 너무 은혜로운 자리죠.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확증도 받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너무 큰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로 나아가시죠. 그리고 광야로 나아간 이유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시험을 받기 위함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조금 당황시키는 문구는요,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면 되게 좋은 곳, 푸른 초장과 쓸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 같은데, 성령께서 지금 예수님을 어디로 이끌어 가셨어요? 시험 받는 곳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도요, 시험은 찾아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모든 시험을 없앤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심지어 오늘 말씀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시험의 자리로 이끌어 가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은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고 질질질질 끌고 가셨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마음을 주셨겠죠. 시험 받는 자리에 나아가라. 예수님은 그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시험 받는 자리로 나아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곳이 시험의 자리인 줄 아셨어요. 그리고 그 시험의 자리로 나를 인도해 가길 원하시는 성령님의 그 마음도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여 시험의 자리로 나아가신 거죠. 사실 시험의 자리는 피하고 싶은 자리잖아요.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머물고 싶잖아요.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시험이 없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험일지라도 시험의 자리인 줄 알면서도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심을 느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 시험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가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신 이유가 있어요. 이 시험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궁금했어요. 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셔야 했는가? 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왜 이런 시험을 거치셔야 되는가? 우리 흔히 성경에 나오는 시험에 대해서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테스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는 시험이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템테이션입니다. 사탄의 유혹이죠. 하나님의 테스트는 우리의 신앙을 자라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이 시험에서 진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 유혹이 너무 달콤했죠. 너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잖아. 저거 따서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돼서 이제 네 인생 하나님 거가 아니라 네 거가 될 수 있어. 너 이제 하나님 네 인생의 주인이 너가 될 수 있어라고 유혹하는 거잖아요. 하와는 이 유혹에 넘어갑니다. 내가 모시고 계셨던 그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쫓아내고 나를 딱 앉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담도 같은 죄에 동참시킵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죄에 빠지게 된 거죠. 이런 유혹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하고 있는 유혹 아닙니까? 죄에 빠진 인간은요, 이 유혹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시죠. 그 두 번째 아담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이 실패했던 이 유혹, 이 사탄의 유혹,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이 실패를 승리로 바꾸셔야 되는 사명이 있으셨어요. 그래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광야의 시험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의 패배를 이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승리로 바꾸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람이 실패한 유혹에 승리하심으로 이제 그 죄를 해결하는 삶을 시작하시게 되는 거죠. 너무 중요하고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험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죠. 시험의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시험 받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을 하시고 배고프셨어요. 사탄은 지금 예수님께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고 유혹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합니다. 3절의 말씀이에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란 얘기예요. 그 조건절은 무엇이에요? 만약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게 무슨 유혹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예수님 지금 배고프잖아요. 근데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 이게 죄인가요? 내가 너무 배고파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그 배고픔을 해결하는 거, 이게 죄일까요? 이게 왜 유혹이 될까요? 실제로 예수님은 그런 능력도 있으시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죠. 또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셨어요. 그래서 떡 5개와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런데 왜 돌을 떡으로 만들어 지금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은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런데 이런 생각과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고 있는 많은 고민과 이러한 고민들이 좀 맞닿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내가 이 정도 헌신했으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것 좀 줄 수 있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땅에서 그래도 좀 더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 봉사했으면 내가 원하는 학교도 가고 내가 원하는 직장도 들어가고 내가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좀 그런 거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고민과 맞닿아 있는 고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단의 유혹에는요, 치명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원하는데, 내가 이렇게 갈망하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이것조차 주지 않으시나?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복은커녕 어려움만 주시네. 힘든 일을 찾아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지금 사단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여기서 왜 이렇게 굶주리고 있어? 산의 진미는 아니더라도 육첩반상 차려서 근사하게 한 상 차려 먹는 건 아니라도 돌 한 덩어리 떡으로 만들 수는 있잖아. 그것도 못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널 사랑하시는 걸까? 너가 정말 하나님 아들이 맞아? 유혹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유혹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안 줘? 이 유혹의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이 유혹은요, 너가 주인이 돼서 너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고 유혹했던 뱀의 유혹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탄의 유혹을 거절하시죠. 어쩌면요,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더 쉽게 전파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특별히 이때 시대적 배경을 보면요,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었잖아요. 궁핍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매일매일 먹을 것을 걱정하며 굶주리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탁 해결해 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를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이런 생각의 중심에는요, 내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필요를 내가 채워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겠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당장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내 먹을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피해 다니시죠. 그래도 그들이 찾아와서 계속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이해하실 수 없는 말씀으로 그들 스스로 흩어지게 만드셨죠. 하나님은 나라는요, 그렇게 인간의 필요를 채움으로 확장되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확장되어지나요?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사람에게 떡도 필요하다는 건 인정하시죠. 떡으로만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거는요,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라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삶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됩니까?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몇 주 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유혹에 실패한 마귀가 이제 두 번째 유혹으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6절의 말씀이에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두 번째 시험은 조금 더 교묘하죠. 예수님은 어디로 내려갑니까? 거룩한 성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거룩한 성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그 거룩한 성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마귀가 인용한 말씀이요,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귀 혹은 이 이단들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짝 다르죠. 하나님의 뜻을 교묘하게 변화시키는 거죠. 말씀을 교묘히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91편의 전체 내용의 맥락을 본다면 이런 뜻이 전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자, 또 하나님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밑도 끝도 없이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겠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이러한 조건절은 싹 없애버립니다. 그 결과만 가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니까 뛰어내려라고만 마귀는 이야기하죠. 이 시험에는 어떤 의도가 숨어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심하라는 의도가 숨겨져 있어요. 예수님을 대답을 보면 이 시험이 주는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유혹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시험을 해요? 누가 하나님을 테스트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해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다면요, 완전히 신뢰한다면 시험을 할 필요가 없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시험을 보잖아요. 학교 들어갈 때도 보고, 직장에 들어갈 때도 뭐 입사 시험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런 시험을 왜 봅니까? 이 사람이 그 학교에 와서 잘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이 직장에 들어와서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 그 사람에게 있는지 점검해보고 시험해보는 거잖아요. 그게 시험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정말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게 이미 검증이 되면요, 이런 테스트는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테스트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알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노정대로 행할 때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1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열심히 갔는데 그 간 결과가 뭐냐면 물이 없는 거예요. 목이 마른 거죠. 마실 물이 없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다투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를 독촉했을 겁니다. 그리고 협박했을 거예요. 이때 모세는요, 이 사건을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2절의 말씀이에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들은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도록 모세를 압박했고요, 모세는 이것을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왜 물 달라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을까요? 7절을 보면 답이 나와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마 모세한테 막 다투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물 좀 달라고 해. 물 안 주시면 여기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모세는 이때의 일을 떠올리면서 신명기 6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인용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예수님께서 그곳에 뛰어내렸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시험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라는 유혹입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시민들이 다 볼 수 있는 그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리셨다고 가정을 해보죠. 예수님이 그 높은 곳에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주의 사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발이 돌에 닿지 않도록 이렇게 지켜주셨어요. 그걸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높임을 받게 되겠죠.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효과적일지도 몰라요. 자 봐라, 나는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 하나도 다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말을 들어라. 어쩌면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에 더 효과적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요,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찬양 인도를 20살 때부터 했거든요. 지금 이제 44살이니까 23년을 한 거죠, 찬양 인도를.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23년을 했는데 이 정도밖에 못하면 난 재능이 없는 거다. 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조금 슬펐습니다. 아무튼 23년 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 만났을 거 아니에요. 같이 많은 싱어들, 악기 팀원들 많이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대부분 다 청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 중에는 정말 헌신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또 적지 않은 경우에 그냥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좋아서 노래하는 게 좋아서 음악하는 게 좋아서 찬양팀에 함께 했던 친구들도 적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모두 용두사미가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막 열정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봐주는 것 같고 막 앞에 나와서 하니까 뭔가 자신이 대단한 위치에 오른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죠.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요 매일 같은 사람들 앞에서 같은 일을 하는 게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 일이 조금씩 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부담스러워지고 나가기 싫은 자리가 되어져 버려요. 그러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을 찾아오면 바로 찬양팀부터 내려놓는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죠. 눈에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은요 어떤 유혹과 싸웁니까?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한 유혹과 싸움을 해야 돼요. 또 반면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이분들은 어떠한 것과 싸움을 합니까? 그곳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몰라주는 것에 대한 서러움과 또 싸움을 하면서 그 사역을 해나가셔야 되죠. 그런데 교회에서 일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의 본질에는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만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실 줄을 아셨어요.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명성을 떨치는 방법,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많은 사람들한테 막 찬양받고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인기를 얻고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인기를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러한 일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했잖아요. 그걸 보면 예수님이 좋아하시지 않으셨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군중들을 보시면서도요 예수님이 그들을 미워하시거나 거기서 화를 내시거나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인기, 자신의 어떤 존중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사람에게는요 지금 당장 사람들의 관심이 중요하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치욕스러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셨죠.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명성을 떨치고 인기를 얻으라 이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리가 없죠. 그런 방법으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면요 하나님의 일도 나를 위해서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것에 더 집착하게 되죠. 많은 교회들이 이것에 대해서 실패를 합니다. 많은 사역자들도요 여기에 넘어질 때가 많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 우리한테 어떻게 알려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걸 알려줍니다. 이제 세 번째 시험입니다. 8절과 9절에 나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시험이 물질에 관한 문제, 두 번째 시험이 명예, 인기와 관련된 문제라면 세 번째 시험은 힘, 권력 이런 것과 관련돼 있는 것 같아요. 사단은 아는 거죠.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연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들인지. 예수님께서 만약 여기서 마귀에게 절하고 세상 만국과 그 영광을 얻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국을 예수님께서 다스리면서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걸 지금 유혹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있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내가 좀 하나님 멀리해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내가 봉사 지금 당장 좀 못하더라도 좀 참아주세요. 내가 기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 못 봐도 조금만 참아주시면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힘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릴게요. 하나님 나라 위해 힘쓰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마음들이요 사탄이 주는 유혹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지 않으면,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국 마귀를 예배하고 마귀 안에 속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사명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니까 확장을 해. 그런데 어떻게 확장을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기도하지 말고 해. 하나님 예배하지 말고 해. 하나님 말씀 보지 마. 바쁘잖아. 지금 할 거 많잖아. 우리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겠습니까? 당장은 그럴 수 있겠다 싶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더 좋은 프로그램, 더 좋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더 좋은 것들, 막 이런 것들로 사람을 모으려고 애쓰죠.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배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이러한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축소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확장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마귀의 나라일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예배, 하나님과의 그 끈끈한 그 관계가 빠져 있다면요, 내가 하는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확장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세상의 필요를 채움으로 어떤 큰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새 제가 화요일마다 침례교회사를 배우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강의를 해주시고 저는 이제 학생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침례교회사를 배우다 보니 침례교회가 교회사 안에서 했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투쟁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종교의 자유가 없다는 것은요, 곧 나라가 정해준 종교를 강요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곳은 이제 국가교회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왜 이게 나쁠까요? 얼핏 보면 좋을 수 있어요, 그죠? 나라가 교회를 위해서 너 교회 믿어, 하나님 믿어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정해놓은 거잖아요. 교회 안 가면 뭐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좋을 수 있겠다 싶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교회가 힘을 얻게 되면요, 반드시 교회가 타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중세 교회가 어떻게 타락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처음에는요, 어쩌면 신앙을 이루기 위한, 신앙을 위한 국가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시작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이게 국가를 위한 종교로 타락해 버리고 말잖아요. 뭔가 힘을 가졌다고, 파워를 가졌다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고 역사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처음 제가 우리 삶의 본질이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을 했죠. 저도 그것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답으로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여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저에게 대답해 줬어요. 또 여러분들에게도 그것이 대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의 자세와 모습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그 말씀들, 이 말씀들 모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첫 번째 인용구는 신명기 8장 3절인데요. 이스라엘이 배고파서 모세를 원망했을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인용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사에서 목이 말라서 하나님을 시험할 때 주어진 말씀이고요. 세 번째 인용구인 신명기 6장 13절은요, 가나안의 우상에 대한 경고와 관계가 되는 말씀이에요. 결국 이 모든 구절들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혹은 불순종할 우려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또 순종하는 것이 사탄의 그러한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시험이 찾아오잖아요. 매일매일 치열하게 싸우시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안락함을 누리고 또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에 대한 유혹도 우리는 날마다 받잖아요. 이런 유혹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방법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구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의 모든 시험 가운데 승리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데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감사합니다. 소율의 문답 1장에